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너는 논물그릇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내면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뜰에는 그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서 이렇게 뚜근 말씀하시기 때문에 30초 건너듭니다.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이제 물두멍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물두멍을 지나면 여기 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결이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고요. 불로 정결케 하시고 할렐루야. 이거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물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그때는 손발을 씻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중생의 은혜는 한 번 받아요. 할렐루야. 또는 뭐 그렇게 큰 역사는 그 인생에 한 두세 번, 뭐 한 달에 한 번 있다 합시다. 불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 있다 없다 있지요. 또는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하든 작은작은한 죄들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또는 죄성이 막 이렇게 우리가 꿈틀꿈틀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나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물두멍, 물로 씻어 깨끗게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불 가지고 데우든지 물 가지고 씻으든지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시면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불로 씻고 불로 태우고 물로 씻는 이 뜰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지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성전 뜰에 있는 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뜰에서 씻는 것만 아니고 성령의 두 가지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생수, 성령의 불이기도 하고 성령의 생수이기도 하고.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불로 자꾸 경험하면 성령은 뭐라고 느껴요? 불이라고 느끼지. 제가 부목사 때 이제 미국에서 오는 성령 사역자를 만났어요. 그분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성령을 자꾸 불이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불이라고만 생각했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통합적교회 목회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강조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불을 받았으면 됐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보는 관점에서 말하면 나는 성령 역사를 자꾸 물로 경험한 겁니까? 불로 경험. 몸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불을 남한테 튕겨주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 은사적인 영역에서는 이 불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강력합니다. 나는 주로 성령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생수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뭘 알았나요? 뭐 그때는 그 머리에 그냥 옛날 그 봉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뭐 그 기름같이 많은 성령,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성령에서 다양하다, 뭐 그런 얘기에서 그 정도만 알았지.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다가 이제 멘토 목사님 만났어요. 장우석 목사님을 만나서 이분은 이걸 강조하지 않고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감정들을 있게 하시는데 불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뭐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더라. 그래서 그러다가 이분은 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복잡한 얘기 많지만 그래서 그런가 했어요. 근데 내가 경험한 얘기입니까? 경험하지 않은 얘기입니까? 경험하지 않은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이제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을 좋아해서 이건호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상담학 공부했으니까 상담학 쪽에서 내적 치유하시는 잘하시는 분들을 관심이 있어서 그분 설교를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이건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과 생수 같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불을 받아서 은사가 강해지고 치유가 강해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요거는 주로 인간의 죄성과 관계 있고 요거는 주로 인간의 상한 마음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한 마음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뭐 관계 있다? 상한 마음. 자기는 새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대학을 들어갔던 수전증이 오고 정신분열증 약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친구들이 그 약 먹는다니까 예수 믿는 친구가 교회 가자 해서 그때 대학교 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순복음교회를 나가 방석 들고 산에 올라가서 쫙 렉스스 바바바바 방언 기도하는 걸 이렇게 하는데 불을 받는 거죠. 근데 여전히 손 떨리는 건 여전하고 그리고 정신과 약은 믿음으로 끊으리라 끊었는데 좀 있으면 또 떨리니까 또 먹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예수 전도단에서 나오는 테이프를 이렇게 들으면서 누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제가 이런 걸 자주 가르쳐드렸어요. 따라서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기 상처를 이렇게 떠올려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상처가 있어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탁삭 빌고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걸 이제 고백하면서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신의 상한 마음 깊은 상처와 부딪히는 거 새엄마한테 빗자루 먹는데 두들겨 맞는 거 엄마가 없어서 서러웠던 거 막 그게 탁 건드려지는데 그게 탁 건드려지는 순간에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옛날에 그 받았던 상처가 떠올라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방에 야구 빵망이를 들고 내려가서 새엄마 때려 죽인다고 방망이로 쫓아 내려갔는데 다행히 새엄마가 시장에 장 보러 가고 안 계시고 그래 보니까 새엄마가 시집 올 때 해온 농이 있는데 그 농을 이제 다뚜를 깨버려. 다뚜를 깨고는 분이 안 삭혀져가지고 하하하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불쌍하다.
그 자기를 불쌍하다 하는 줄 알고 들으러 보니까 감히 자기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새엄마 불쌍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쌍한데?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하지. 엄마 있고 새엄마한테 학대받는 내가 불쌍하지. 그놈의 역사가 뭐가 불쌍한데? 근데 아기가 새엄마 원래 전 남편하고 아기가 둘이 셋이에요. 내게 셋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전 남편하고 아기가 있는데 아기 없다고 하고 아버지가 군인이에요. 굉장히 그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또 군인이어서 명령형이고 시어머니 있는데 재혼을 해오면서 아기 없다고 재혼해 와가지고는 처음에는 자녀를 그리워하다가 그리고는 한 명 데리고 오고 두 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 전 남편 소생의 애들을 시어머니 눈치 봐가면서 남편 눈치 봐가면서 저 지금 전 부인 소생 돌아간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 어머니죠. 어머니 아들이니까 이 아이하고 이렇게 그 서로 척이 안 지게 그 해나가려고 하는 머리 싸매고 살아가는 그 여인의 삶이 불쌍하다. 그게 뭐가 불쌍하냐고 자기 안 겪어본 얘기고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 덜 아프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지 그 여자가 뭐가 불쌍하냐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쌍하다 그 마음에 이분이 녹아버립니다. 그 마음이 녹아버려요. 그리고 새엄마를 용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그럴 때 그의 상한 마음, 깊이 상한 마음에 성령의 생수가 확 부어지면서 물도망에 물그릇이 차오르면서 그렇게 불바다 가지고 안 되던 거 방언 기도회가 해결 안 되던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그때부터 손 떨리는 거 사라지고 정신과 약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고대 나와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지요. 자, 이게 성령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 속에 운행하는 동기인 것. 저도 비슷하게 제 얘기는 지금 오늘 다 할 수 없고 좀 일찍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불도 받아야 되고 뭐도 받아야 되고 생수도 받아야 되고. 근데 생수를 받으면 그때부터 나라 성소로 들어갑니다. 생수를 받으면 성령의 생수를 받으면 그때부터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받은 사람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깊이도 있지만은 뭐에 대한 마음도 있다. 상한 마음. 사람의 마음을 만질 줄도 합니다.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은요, 주로 이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보세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불 받은 사람들의 사역은 주로 이렇습니다. 여기가 악한 영, 여기가 사람. 요래 둘이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둠의 영은 자꾸 뭘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거든요. 여기에 저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삶에 사단이 저주를 가져와요. 가난도 가져오고 질병도 가져오고. 악한 영에게 자꾸 우리는 자꾸 뭘 주고 밥 준다고요. 뭘 주고 밥 준다. 악한 영이 먹는 밥이 뭐게요? 예? 흰밥, 된밥, 진밥이 아니고요. 죄성입니다. 우리가 그냥 죄성 속에 내뿜는 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악한 영이 먹이로 삼아요. 자꾸 밥 주면 힘이 세지고 약해지고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처음 인간이 죄성 때문에 마귀가 침입하고 침입한 마귀에게 자꾸 밥을 주니까 그러면 점점 더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사역이 뭐냐? 불 받은 사람은요. 불! 이러면서 여러분을 쫓아내요.
여러분 쫓아내요. 성령이 많으니까 악한 영은 밀려나가고 안 밀려나가고? 밀려나가죠. 힘이 셀수록 더 세게 밀려나가죠. 밀려나가고 난 뒤에 요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래 분리가 일어나면 어둠의 영하고 분리가 되니까 야는 자기 인생을 살아낼 힘이 생기고 안 생기고? 생기죠. 어둠의 영과 분리가 일어나니까 저주가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 떠나가죠. 좋잖아요. 근데 불로 사용하는 사람은 주로 이 어둠의 영을 밀어내는 겁니다. 야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수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을 만져줘요. 누구를 만져준다고요? 이 사람을 만져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가게 또는 이 사람에게 저 같은 경우에 진리를 전파해 줍니다. 뭐요? 진리. 복음이라는 진리를 전파해 줍니다. 그래서 어둠의 걸 뜯어내 가지고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이 사람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게 해서 또는 이 사람의 영혼을 만져줘서 이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역의 흐름이 그래서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게 원합니까? 여러분이 진리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원합니까?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하다고. 둘 다 해요. 때로는. 두 쪽 다 사역을 한다고. 어둠의 영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만져서 복음 앞에 세우는 집요하게 복음을 강조하는 그거예요. 복음 앞에 서게 하고 영혼의 내면을 만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하고. 여러분 불 받은 사람이 마음에 생수가 없는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압니까? 불 이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속에 있는 거 남편한테 속상했는 거 막 그런 얘기하면 그런 거 못하고 집사가 돼가지고 은사가 돼가지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뭘 만질 줄 모르니까. 마음을 만질 줄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귀한 분이세요. 귀한 분이신데 사람의 영혼을 만지는 사역들에 눈이 떠이지 않은 거예요. 뭔 말이가 됩니까? 저는 영성에 대해서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에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시면 존경해요.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네 가지 기준을 영성의 기준을 줬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은 거룩해야 한다. 인간이 100% 거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룩성이 빠진 영성이 있어요. 그건 무소하고 똑같아요. 기도 되게 많이 하고 은사 엄청 사모하고 강력하게 나타난다는데 본인이 성 문제나 돈 문제나 막 그런 것을 막 유도하고 유추하고 막 끌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은 영은 다 무당의 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거룩성을 줘. 첫 번째. 저가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방향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성이 없는 사람은 저는 성령 살자고 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 걸고 예수 귀신들 앉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장거리 법칙이 존재해요. 여러분 착하다고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안 봐줘요. 건투시합 하는데 제가 여기 까졌어요. 그러니까 까져서 피가 철철 나기 시작해요. 눈대기가 찢어져가지고. 그럼 욕심을 하면 내가 건투시합 하면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요 때릴까요? 요를 집중 타격할까요? 아이고 요 아플 테니까 요 그만 때리고 요 짜 때려야 될까요? 집중적으로 요다 때리는 거지.
이 장거리 법칙이 존재해요. 영적 세계에는. 그래서 영적 세계에는 강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영은 강해야 된다. 따라서 영은 강해야 한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은 부드러워야 돼요. 따라서 영은 부드러워야 한다. 영이 부드러워 있는 것은 내가 부드러워지려고도 해야 되지만은 성령 안에서 나의 우묵한 상처를 주님께 토하여 나갈 때, 하나님 여기 만지시면서 뭐가 임할 때 생수 같은 성령이 쫙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해서 영을 부드럽게 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거 있는 분은 존귀하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기질에서 생각해요. 따라서 영은 섬세해야 한다. 이거는요,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억세 강한데 부드러운데 섬세하지 않는 사람. 좀 섬세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섬세해요. 그래서 아주 예민하게 영적 영민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물두멍,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물두멍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물두멍이 열리면요, 세상에 그렇게 끌떡거리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상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때로는요, 나이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끌떡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끌떡거리는.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돈 벌으면 전부 다 다방내지 다 갖다 줘버려요. 온 가족도 속에 썩어 빠지든지 말든지, 부인이 아파도 병원비 하나 보태주고 안 보태주고 그 있는 돈 다 끌어서 다방각시에서 다 써버려요. 친구들 술 마시면 다 써버려요. 그 사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왜 끌떡거릴까요? 그 사람 모를까요? 습성이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은 그 뿌리가 뭐냐 하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방치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뭐 속에서? 방치. 아버지 부재, 어머니 부재, 이런 거 있을 때 그의 영혼 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계속 존재해요. 그럴 때는 그거 맨날 죄짓고 앉아가지고 그래 되겠나 이렇게 가서 소용없어요. 그의 상한 마음에 우묵한 곳에 성령이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물두멍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불받으라 하지 않았어요. 너의 영혼 속에 샘이 열리고 마르지 않는 샘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가 흐르는 사람은요,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하지만 생수는 모든 작물을 자라게 하듯이 사람의 영혼을 만져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합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사람이 영혼의 갈급함을 벗어나서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 물주기 시작해요. 예. 에덴 동산에는 불이 없어요. 천국에도 성령이 불로 역사하지 않아요. 생명수 강이 있고요. 에덴 동산에는 4개의 흐르는 큰 강이 있는 물이 있죠. 여러분, 불 지나서 물에 이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안에 가득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끌려가는 그 죄성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심을 입고 내 삶의 자리 안에 은혜의 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도전 받고 몇 가지 도전을 거치면서 그 뒤로는요, 참 많이도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주옵소서. 몇 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됐어요. 김순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돼야, 이 말 한마디 하고 생수 같은 성령, 이 2가지를 붙들고 제가 계속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렇게 되어 왔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혼의 생수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게 열린 것이 더 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뭐냐? 방법은요, 따라서 정직하게 상처를 말하기, 그것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한테 말하기예요. 그게 생수의 샘이 열리는 은총인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우묵한 것, 상처난 것,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는 그것을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 세게 말하다 보면 무슨 방언 나온다겠습니까? 예? 유건사님 무슨 방언 나온다겠습니까? 러시아 방언. 이놈의 스키, 스불놈의 스키, 그놈의 스키, 어느 스키. 러시아 방언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욕하는, 속상해서 하는 말 다 구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상해서 하는 말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건지, 예? 여러분 밖에 나가서 토해놓는 거 아름답진 않지만 그 토해놔야 내 속이 편해지고 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놓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혼의 생수가 펑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불경험한 사람이 성막으로 들어가면서 매일 손을 씻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랬는데요. 내가 오늘은 말 좀 심했지요. 마음이 좀 그랬으면 안 됐는데요. 그럴 때 우리 손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물두멍의 역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영혼 속에 영혼의 물두멍을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우리 영혼 속에 가득히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 우묵한 마음,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